어제 그 수요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친교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던 중에 중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신 조셉조 성도님 아시죠? 그분께서 이 중국 현자의 이 명언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청나라 때 이 저명한 대신이었던 이 장정옥이라고 하는 이분의 좌우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백전백승이 불여 1인이요 만원 만당이 불여 1묵이라. 어떤 뜻이냐면 100번 싸워 이기느니 한 번 참느니만 못하고 만마디 말이 한 번 옳더라도 침묵 하나만 못하니라. 이런 내용인데요. 어제 들으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이 말을 꼭 들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 수아 사람 이 빌닷의 이야기인데, 앞서 이 욥을 위로했던 욥의 친구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욥을 책망하고 나무라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돌고 또 다시 이제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 다 이것 아닙니까?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욥은 위로는 받지 못하고 더 큰 상처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16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고요. 17장에서는 너희들 중에 지혜자가 없다라고, 지혜자가 없다. 자, 이 얘기를 듣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굉장히 과격한 이제 그런 말을 퍼붓는데, 요점은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거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재난을 주시겠는가?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보상을 받는다. 자, 이렇게 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말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느냐?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욥은 계속되는 이 친구들의 이런 말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 이 자신들의 말로 욥의 마음과 영혼을 더욱더 어디로 몰아가고 있냐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닷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판단한 거죠. 욥을 판단하고 욥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꼽는다면 이 욥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빌닷의 논리대로 가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번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빌닷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 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이 빌닷의 이 세계관이 굉장히 단순하고 또 편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나 자신이,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빌닷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닷이 얘기하는 내용,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보상을 받는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논리는 맞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놓으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빌닷은 이 악인의 패망과 이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또 빌닷이 얘기하는데 악인의 빛은 어두워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 악인이 나간다는 거죠. 또 8절과 9절에 거기에도 악인의 주변에는 올무와 덫이 덮여 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디로 가든지 덫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 그런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종국에 다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망한다, 파괴된다, 실패한다.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의 마음에는 이렇게 늘 두렵고 또 어둠, 또 심판을 받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의 말이 전적으로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빌닷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욥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욥의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망할 이유가 있으니까 결국에도 나중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욥은 그렇게 망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고귀한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은 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무엇이 되게 하시냐면 약이 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2020년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오랫동안 지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생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것 사실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긍정적인 또 좋은 어떤 그런 작용도 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글을 보았는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줄이게 된 것, 좋은 것이다. 또 일이 끝나면 사람들이 일찍 귀가하고 또 가족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삶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었다.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그 이제 감기, 결맥, 염, 숙족구 이런 여러 가지 이 질병이 예방되었다. 자, 이것을 이 코로나가 준 긍정적인 어떤 작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래요, 여러분.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 고난을 죄값으로 규정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이 고통의 시작은 죄 때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가져온 이 고통이라는 이것을 무엇으로? 약으로 선용하시기도 하신다.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가시, 그러니까 가시 때문이 아니라 가시 덕분에 이런 생각, 이런 믿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황, 어떤 일,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가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었구나. 정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 이것이 계속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나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시간을 넉넉히 또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나중에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 또 기쁨의 삶,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